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발에서 하나님에게 때로는 매달리고 때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삶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그 무능력으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 놀라운 이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는 것 같아요. 이 기적은 미라클이잖아요. 미라클. 이적은 또 원더. 그런데 오늘은 표적이라는 걸 상고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 강해를 하면서 표적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표적은 어떤 일을 증거하기 위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표시 같은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하는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증명이 가능해지는 표시, 그거를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기적, 기적이네, 기적 같아, 이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표시를 주는 건가? 이렇게 되는 것이 표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 들어보셨죠? 네, 정말 신기합니다. 오병이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다 알고 있어요. 한자로 표현된, 마치 이러면 사자성어, 고사성어처럼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 무슨 말이냐? 아무도 모르죠.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가 무슨 뜻이냐? 설명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근데 오병이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심심해서 오병이어를 이제 검색창에 쳐봤더니 오병이어 했더니 횟집, 족발집 막 다 뜨는. 너무 크게 웃으시네. 이런 일들이 있어서 마치 무슨 일이냐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오병이어라는 것에 기적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복음서에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면은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4번째에서 좀 약간 사적인 복음서고, 공통된 관점으로 보는 마태, 마가, 누가의 3개의 복음서를 포함해서 다 같이 이 4개의 복음서에 한 번에 다 들어가는 이적은 많지 않은데, 이 오병이어는 특별히 들어있어요. 4군데 다.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 알기를 원하는데요. 일단은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개와 떡, 이게 떡인지 빵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 편에선 떡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외국에는 그냥 브레드 빵이라고 하면 좋고, 그냥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떡이니 빵이니 그러면 그냥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떡도 빵도 아니에요. 그 당시 음식은 빵 비스무리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음식을 가지고 요기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오늘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냐면, 사실 보잘것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림빵 5개와 조기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어요. 그것도 배불리 먹어요. 더 웃긴 건 남아서 12제자들이 자기의 광주리에 채워서 갑니다. 이런 일이 오병이어예요. 너무나 놀라우니까 이걸 사자성어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오병이어 하면 알지, 나도 그 기적,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또 어떤 이적이잖아. 딱 이렇게 해도 오병이어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2번이나. 왜 표적이라고 이야기할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더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병이어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하다면 무슨 깨달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하실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일단은 다양한 깨달음을 줍니다. 오병이어는 어떤 다양한 깨달음이냐면, 이것을 누가 드리냐면 어린아이가 드려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가 드려서 어린아이가 드린 나눔과 헌신을 이야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 본문도 될 것이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주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놀라운 이적이라는 것, 그러나 표적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면서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사람,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요한 사도가 한 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넘어서 표적을 가지고 또 다른 신앙으로 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먼저는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해놨어요. 어떤 믿음이냐?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러니까 믿음의 점검이 바로 여기에요. 제자 중에 한 명인 이 빌립을 가지고 그를 시험하고자, 그냥 분명한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하는지 딱 나오죠. 그 다음 대사예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헤아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성경에 보면 저녁 때, 날이 저물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그 시간적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시간상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빨리 가서 먹을 거를 사와야 되는데, 저녁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음식을 구하기도 어렵고 문도 다 닫았을 텐데 이게 못 먹으면 다음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정확하게 명철하게 파악하는 게 우리는 삶에서 필요하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파악하는 거 중요하지만 파악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파악된 사실을 신앙으로 엮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을 정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정탐해서 주눅들라고 정탐한 게 아니라 거기에 뭘 첨가하길 바랬습니까? 믿음을 첨가하길 바랬어요. 상황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상황이 되게 어려워 보이면 이 난제 같은 문제를 우리가 막 주눅이 들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데 낙심이 되라고, 너희들 절망하고 포기하라고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첨가시키길 바랬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일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죠. 빌립이 거기서 믿음 없음을 사실을 드러낸 겁니다. 아주 명철하게 표현을 딱 해보니까 따다다다닥 숫자를 세보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당시의 화폐 기준과 음식의 물가 가치 상승을 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아마 정확하게 명철한 답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믿음 없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상황을 정확히 보고 예수님이 묻는 것에 대한 것도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죠. 빠른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왜 주셨는지를, 그리고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점검하는 이유입니다. 오병이어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눔과 헌신이에요. 이 빌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물인 제자 한 명, 안드레를 등장을 시킵니다. 안드레는 조금 다른 답변을 합니다. 안드레가 어떠한 답변을 하는지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아멘. 여기도 믿음이 조금 없는 건 드러나는데 뭔가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일단은 살펴본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 혹시 먹을 거 있나? 야, 먹을 거 있는 사람 한번 모아볼래? 막 찾아봤던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해법을 가지고 주님이 무슨 의도인가라는 것을 주님을 헤아리기 위해서 막 찾아봤더니 기껏 찾은 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오병이어였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야, 결국 찾은 게 이거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거지. 예수님 찾았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모습 정말 좋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음식을 챙겨와서 요 정도 챙겨왔는데 어른들은 정말 없었을까요? 궁금한 거야.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 생각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생각해보니까 있었을 것 같죠? 주머니 딱 뒤지면 오징어랑 땅콩 나올 것 같아. 주머니에 숨겨놨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조차도 꺼낼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사람들 많은데 내 거 꺼냈다가 내 거 빼앗기거나 좀 나눠줘야 되는데 아니면 이미 포기한 거죠. 아, 내가 이거 꺼낸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자기들의 판단과 기준으로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열심히 막아놨어요. 주님이 하실 일을 막아놨어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러나 그 나름의 다름의 어쨌든 안드레는 조금 다른 모습을 빌립과 다르게 보여준다는 것은 오늘 또 다른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일까? 그 어린아이의 분명한 나눔과 헌신. 결국은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뭘 일으킵니까?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아는 결과대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는데 모두가 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눴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그것도 막아 놓으셨겠죠. 우리의 이성이 충분히 차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출중한 이 장년들이 못하는 것들을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헌신이 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 또한 교훈을 줄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큼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눔과 드림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레 겁먹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막을 수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만 바라보고 내가 이미 판단해서 안 돼. 아니면 나의 드림은, 나의 헌신은 어떤 모습일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는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가 없었으면 정말 모두가 굶어야 됐을 겁니다. 아니, 또 주님은 사실은 굶지 않게는 하시겠죠. 그러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다 먹었다 그랬죠. 여기서 무엇이 보여지냐면 바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힘들고 줄였어요. 그렇죠? 산까지 따라왔어요. 물론 목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목적이 병자들을 고치는 그 표적을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미라클인 기적을 보고가 아니라 표적을 봤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보다 더 큰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는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 그래서 그게 표적인데 그걸 보고 따라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뭔가를 하고 이제 뭔가 기대하고, 그런데 상황이 조금 달라져서 그들이 조금 지치는 상황이 됐어요.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바라봤을 때 저들이 조금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여기서는 요한복음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표현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6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바라보는 마음이 불쌍히 여겼어요. 뭐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 그걸 길 잃어서 마음대로 가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었겠죠. 결국은 그들을 봤을 때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에 자기 백성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말씀으로 먹이시고, 그리고 말씀만 먹으면 안 되죠. 제가 이제 뭐 성경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간식이랑 커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면 2회차는 글렀어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먹이십니다. 아시죠? 아이들 먹이는 하정환 목사님의 책에 10계명 1계명이 먹이라. 아이들 향한 사역의 1계명. 그러면 예수님이 보세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죠?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들을 앉아서 이제 원래는 좀 이렇게 식사를 좀 기울여서 하는데 눕게 만드셨어요. 이미 식사 준비를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게 잔디밭에. 그들이 이제 그러면 다른 데는 한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 앉는다는 표현도 있고 그들이 앉아서 뭔진 모르지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지금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필요를 아셔서 채워주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닮아야 되는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아니 우리 주변의 이웃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겪고 있는 아파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지금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선교와 구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제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고 선교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딱 건져내서 간신히 살았는데 우리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을 건져주는 걸로. 줄인 사람한테 먹일 거 알죠? 가끔 전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딱 계산할 때 돈 내면서 안 주는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 복음을 전하는 좋은 마음일 수 있겠지만 선교와 구제는 다릅니다. 정말 줄여서 배 고픈 사람에게는 그냥 먹는 걸로 끝을 내는데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왜냐하면 거저주라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서 토를 달거나 내 어떤 유익이나 우리 교회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분명히 그들을 헤아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그것을 받아서 흘려보낼 수 있을지 생각하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음식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죠.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가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두 그릇 먹고 싶은 친구는 두 그릇 먹고 나는 세 그릇 먹고 싶어요 그러면 세 그릇 주는 거예요. 이게 원대로 주시는 거죠. 여기서 원대로 주셨다는 것 너무나 멋지죠. 그들이 마음껏 먹어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축사하시고 이렇게 하죠.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막 줘도 되는데 그 모습 내 입장에서는 보여줘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기도해야지 믿음이 있는 건가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달라고도 기도하고 믿음이 있다면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이 전달되냐가 중요하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정말 궁극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참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의 명절을 넣어놔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유월절에 3번의 유월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3년을 사역하셨는지를 몰라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3번의 유월절이 나오는데 첫 번째 유월절은 2장에서 보았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유월절인데 이 두 번째 유월절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사건은 뭐죠? 유월절에 그 백성들 줄이고 힘든 백성들에게 양식을 먹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18장에 등장하는데 세 번째 유월절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모든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참된 구원의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리고 생명을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 자체도 예수님을 예표한 거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이란 자체가 무엇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였어요.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월절 자체가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생명을 전달해 주실 거라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배불리 먹은 이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됐을까요? 못 깨달아야 됐을까요? 깨달아야 됐죠. 배불리 먹은 이들은 이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를 깨달아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타났구나. 그래서 어쩌면 표적이란 말을 분명히 싣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 양식으로 지금 배불리 먹게 돼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지금 우리에게 누가 오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적은 바래요. 그렇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표적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표적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증명되는 사건,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 메시지가 담겼을 때 이 표적이란 말을 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보다 더 나은 표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참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받아보고 메시아를 이제 봤잖아요. 목격했잖아요. 메시아가 주시는 음식을 받아 먹어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공급받았으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여기서 저들의 오늘의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표적을 넘어서는 신앙인데,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들은 표적을 어쩌면 넘어서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분명히 표적을 말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표적인 걸 알았는데, 여기서 사실은 아이러니입니다. 표적인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표적인 걸 알았으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경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표적인 걸 알았는데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겠다. 뭐죠? 예수님을 지금 작게 만들었어요. 넘어선 것이 아니라 줄였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면 어떤 것을 해야 돼요? 내 임금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임금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들이 무슨 실수를 합니까? 우와, 표적이다. 메시아가 오셨다. 내 임금이다. 여기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끌고 가서 내 임금 대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지금 억지로라는 표현까지 써요. 자기들이 억지로 끌고 가서 내 임금 삼아야겠다. 왜? 저들이 지금 나에게 밥을 먹였으니까. 그러면 옆 나라는 먹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특히 누구요? 로마는 안 돼. 우리를 정복하고 있으니까 절대 안 돼. 바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들은 지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언도 기억하고, 그렇죠? 말씀도 알고 분명하게 표적이라는 사건까지도 다 알아차렸어요. 그러나 그 다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는 신앙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면 그 신앙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실은 많이 교훈하지요. 젖만 먹고는 못 산다.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된다라는 성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표적이라는 걸 통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는 뭐냐면 참된 생명의 전달입니다. 참된 생명이 분명히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단순한 배고픔을 채워주셨겠느냐 이거죠. 배고픔을 채워주신 것은 확실합니다. 맞죠? 그들은 배불리 먹었어요. 남았어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었잖아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참된 양식이 그들에게 흘러갔다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월절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구원받은 새 생명 얻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저들이 지금 그걸 모르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에요.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난 일들이 우리가 겪은 일이라면 죽음의 재앙에서 더 많은 일들이,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실 것을 왜 못 알아차리냐 이거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요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고 전하는 것이 복음을 들은 이들이 하는 일이죠. 멈췄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가끔 병 났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병을 고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들이 있죠. 문제들을 주셨을 때 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까요?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적을 봤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놀라운, 자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를 만선되게 하신 예수님 보고 나를 떠나서 난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 나를 따르라. 더 큰 신앙으로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가 받은 그 생명이, 너가 받은 그 구원이, 너가 받은 그 깨달음이 또 전달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표적신앙 위에 다른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바로 말씀신앙입니다. 말씀신앙. 지난주 수요일 수요예배 드리고 오후에 한 분이 찾아오셔서 본인이 성경책을 사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거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보시더니 아니요, 한번 기독교 백화점에 한번 가보고 싶으시다. 그래서 있는 거 드리는 것보다 한번 그 경험도 좋겠다 해서 사드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가보시라고 했더니 사오셨어요. 성경책을 사오셨어. 사서 자랑하셨어요. 소가죽으로 사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뭔지요? 오래 봐야 되니까요. 너무 가슴이 뿌듯한, 축복하며 기도해 드렸습니다. 말씀 신앙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서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왜 기쁩니까? 말씀 붙잡고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막 연락하고 귀찮게 하면 너무 기쁩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막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냥 축복이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넘어설 수도 있지만 넘어서지 못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개인적인 욕구로 끝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분명히 임금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권력을 예수님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떠나서 산으로 가십니다. 홀로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죠. 한 번의 성공을 통해서 내 것으로 취하려는 세상 정치와는 분명히 다르죠. 나 받지, 나 따라와, 팔로우해, 이것 아니었어요. 그냥 산으로 가서 결국 표적을 넘어서는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주님이 그 표적에 머무르지 않기를 스스로 원하셨어요. 그리고 더 큰 것, 바로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간 표적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냐?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넘어서는 26절, 27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보십시오. 먹고 배부른 까닭이랍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표적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래요. 표적 아래의 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27절에 적나라하지만 이야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표적이라는 중간에 기준이 있어요. 넘어서는 말씀의 신앙이 있고 그 아래 저질인 썩을 양식을 위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배척했고 저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뭐예요?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냥 하나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 성도님은 저한테 말하지 말고 무슨 말 해주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았죠?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저 속상해서 빵을 샀습니다. 다시, 저 속상해서 빵을 샀습니다. 이제 저한테 무슨 말 해주고 싶죠?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영상인데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성격 유형인 MBTI의 성향을 알아보는 건데, 혹시 여기서 속으로 생각할 때 왜 속상하셨지라고 생각해서 말하려고 했던 분이라면은 감정적인 F의 성향이고, 무슨 빵을 사신 거야? 라고 말하려고 했다면 T, 그죠? T, 이성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게 좀 유행이 돼가지고 같은 자녀인데도 다 다르게 대답을 하고 또 외모와 다르게 다 다른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엄마 속상해서 빵 샀어. 그러면 이 감정적인 아이들 진짜 큰 F라고 보여지는, 지금
왜 속상해? 내가 안아줄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정말 아이인데 진짜 큰 아이면 무슨 빵인데 몇 개 샀어. 진짜 잔인한 친구들은 먹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같은 건데도 분명히 다르죠. 내가 받은 건데도 분명하게 달라요. 가만 보니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성향을 믿음의 성향을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이거죠. 예수님, 나 십자가 앞에 나왔으니까 나 좀 더 줘요. 예수님, 나 지금 뭐 필요해요? 로 말하는 이성적인 신앙이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감성적 믿음의 신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는 분명히 모르겠지만 이 CCM을 보면 다 그 은혜가 흘러가잖아요. 다 은혜를 경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다 그렇게 흘러가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 행복이라는 찬양을 지은 송경민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가족을 버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11살인 11살 신문 배달을 했어요. 신문 배달하면서 창 너머에 따스한 가정의 웃음소리를 보았고, 13살 때는 구두를 닦았다. 구두를 닦으면서 구두방 밖에 있는 가족들의 화목한 외식하고 가는 가족들을 보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성장을 했는데 가정을 주신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고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자기를 기도로 신앙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자기가 가정을 갖고 자녀들을 갖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그래서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렇게 다 흘러갔던 거더라고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고백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봐요.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 왜 나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나요?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 잘 살겠어요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안아드리기는커녕 어떻게 하죠? 그냥 신앙 없는 이성적인 모습이 돼서 누군가가 잘못한 것들을 정죄하고, 왜 저 사람 주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저 사람 왜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이성적인 신앙으로 굳어진, 그 전에 무엇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저 천국은 메마른 눈 마음으로는 갈 수 없다고 하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F가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F로 주님을 안아주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것 받은 것, 남 받은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 따지는 이성적인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주님을 안아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